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날씨 따뜻해지니까 좋대요. 저도 잘 지냈고요. 난생 처음 결혼식 주례도 해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를 보고 새신랑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우리 집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렇게 처음엔 안 떠오르는데요. 이 신랑 신부가 그렇게 떨더라고요. 난 세상에 그렇게 떠는 신랑 신부 처음 봤어요. 모르셨죠? 저는 이렇게 앞에서 있잖아요, 둘이. 뭐 꼼짝달싹 못하고요. 막 우리 자매는 막 부키든 손도 막 떨고 말이죠. 이거 얼마나 떠는지요. 저는 처음에 안 떨었는데 이게 둘이 떠드니까 저도 같이 떨리는 거 있죠. 그랬어요. 아무튼 잘고요. 우리 식구들이 요즘 바쁘셔서 많이 결석한 한 10명 이상 결석했네요. 오늘도 결혼하러 갔지, 애 낳으러 갔지. 아무튼 애 낳으러 간 게 아니고 낳죠. 아무튼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참석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았지만 살은 것 같지 않게 그저 그렇게 멸명하듯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호흡하지 못하면 육신이 죽고 영혼이 호흡하지 못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고 기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10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10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쁘다형입니다. 바쁘다형은 어떤 형이냐?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쁘다형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짜 바쁜 것 같아요. 보면 집에 있는 분들이 집에 있어도 바빠, 그죠? 집에 또 있어도 바쁘고 집에 없어도 바쁘고 늘 바빠요. 두 번째, 망설임형이래요. 망설임형은 뭐냐?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포기형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 보긴 하는데 금방 포기해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포기형이랍니다. 네 번째는 천하태평형이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넋두리형이랍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와서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죠. 타령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세 타령형이라는 거죠. 또 과시형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과시형은 뭔가 대중 기도는 잘하고 대표 기도는 잘하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혼자서 있을 때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기도에 실력 있는 사람은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를 돕는 반주, 음악도 없고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죠. 네, 이 과시형은 그렇게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대중 기도는 잘하지만 실제 기도 생활하지 않는, 개인의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대중 기도형이라죠.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자기 핑계형, 핑계형이 있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의심형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함 없고 그냥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무지형도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려면 막막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마지막 유형은 게으름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기 원하지만 실제로 육신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0가지 중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과시형인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설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주를 알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를 사랑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목회자니까 기도해야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타락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철저한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학교에서 역사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뭘 문제를 냈나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조선시대의 신분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계급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다 이게 쉬운 문제니까 단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정답을 맞췄어요. 정답이 뭐예요? 천민이죠. 천민이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근데 한 사람 맹구는 답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뭐라고 적었나? 쇳내. 전달이 못해서 그런가? 너무 썰렁해서 그런가? 맹구는 쇳내라 그랬대요. 근데 가만 보면 무슨 얘기긴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쇳내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쇳내. 제가 말이 그렇고요. 이게 조금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보자면 한나 같은 사람이 그럴 거죠. 나는 비천한 여종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어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교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쇳내가 돼 보세요. 또한 여러분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나 그것은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기의 삶에 따른 표현이 뭐냐면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쉽게 더 이야기하면 게으름이 왜 생겼나, 게으름이 왜 우리 안에 있나, 그건 자기의 애 때문이고요. 자기의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고 그것은 철저한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락한 사람, 하나님께 겸비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나? 게으르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신앙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은혜를 주시지만 평강을 주시지만 평강과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삶의 중심에, 기도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이 항상 나로 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타락한 사람이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게으름의 자리를 벗어나고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런 것은요 철저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사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해야지 정도가 아니고 자기중심성을 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철저한 죄성을 내버리는 훈련이고요.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에서부터 읽었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장에는요 어떠한 일이 있었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장 22절에 보면 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살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40이 넘어 42셋 정도 됐을까요? 이 정도 나이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채 성전 미문이 뭡니까? 뷰티풀 게이트. 뷰티풀이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뷰티풀. 미문, 성전에 아름다운 문이 있었나 보죠. 그 성전의 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름답다라고 알려진 그 이름 붙여진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참 아름답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랄까 하여 구걸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이죠.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무엇인가 바랄까 하여, 즉 무엇인가 동전과 돈과 혹은 먹을 것을 바라고 있었던, 구걸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은 네가 기대하는 금은 나한테 없고 은은 없고 너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줄 수 있는 것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너한테 명령한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이러한 선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지만 우리는 은과 금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은과 금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베드로 요한처럼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 하지만 내게 능력이 있어, 성령의 능력이 있지,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지간 이러한 사건 가운데 이 40여 세에 달하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위협하는 사건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이어지죠. 4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핵심들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계 후예들 아닙니까? 사도기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그룹이죠. 제사장들 그룹,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성전 관리, 유지, 보수를 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도 했죠.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요,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것이고요, 성전에서 재물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돈 바꿔주는 데는 게 뭐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화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화폐가,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화폐가 있었는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로 바꾸어야 되는 거야. 환전해야 되네, 그야말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떡하나? 성전 맡은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죠. 수수료를 엄청 떼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아주 고율의 그 수수료를 떼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화폐를 가지고 바꿔야 됐고, 또 뿐만 아니라 재물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재물도 하나님께만 드리는 재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 제사장들이 점 찍어줘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거는 못 드려, 이렇게 구별해줘야 돼. 그리고 이미 구별해놔, 자기들이, 제사장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은 받지 않고 이것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서 이 물건, 제사장들이 구별해 놓은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할 때 수수료를 받고 아주 비싼 값으로 파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다. 예전에 우리 성경탐구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싫어했습니다. 왜요? 여기가 좋으니까요.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기가 좋은 사람은 예수의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교리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사그러지고 열정들이 사그러지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가 좋으니까 그래요. 이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미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들에 의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서 평생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4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잡음에, 사도들을 잡은 거죠. 옥에 가두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혹 어떤 경우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준 일은 칭찬받을 일이고 인정받을 일임에 불구하고 그들의 시기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예수 믿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이들을 갇혀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게 되었을 때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때 생긴, 초대교회가 생긴 이 성도들은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생기게 되었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위협을 느끼게 되고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신문하고 막 그러죠. 너희들 보고 누가 이런 권세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하게 했느냐? 아무런 권세도 없고 권위도 없으면서 어떻게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 했다고요? 위협했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나, 여러분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지 위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정적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해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절대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사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거라고. 니네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단지 위협하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위협한, 큰일 날 거라고,
해할 거라고, 죽일 거라고, 잡을 거라고, 옥에 가두어 버릴 거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것은 꽤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23절입니다. 자, 23절의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어요.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상황, 이렇게 벌어졌던 상황들을 그 동료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었던 그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전반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어떻게 했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위협하고 권력자들이 위협하고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동료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헬라어의 말로 원문에 보니까 이 말은 이디오스라고 하는 말이래. 근데 이디오스가 뭐냐? 잘 해석하면,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그 동료라고 하는 말은요, 그 자체에게 가서 그렇게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화되어 큰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자체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난 거죠. 분리되어 있는 객체가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그냥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나 혼자만 기도하면 되지 아니고 그 자체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지체된 한 교회죠. 이 사도들이 한 동료에게 가서 그 자체에게 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교회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별 관심 없습니다. 물론 많이 모여야죠.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해도 괜찮은데 당장 안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람 많아졌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 저에게 큰 의미 없습니다. 그거 허락하시면 참 감사함으로 받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합니다. 많이 모이고 사람들도 부흥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지만 문제는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길 거라 위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게으름과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내용 기가 막힌.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백성들에게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것입니다. 대주제가 뭡니까? 대주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헛된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을 위협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지, 우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태함이 있고 나태함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낭만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대주제가 되심을 알고 깨닫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대주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고 기도한 가운데 깨달았던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25절,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마도 인용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편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 이 성도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나서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하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인용한 것인데 시편 2편의 말씀 어떠한 상황까지 주어졌는가?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인용되고 쓰이는 시편이 이게 시편 2편 말씀. 즉 왕이 왕권을 수여받는 자리 가운데 왕이 선대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진극하는 가운데 이방의 나라들과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졌으니까 저 나라를 공격해보자, 저 나라를 한번 해보자 라고 연합하여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던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현재 주어진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을 아는 대주제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현재 있는 상황이 어렵고 위협하고 관리들이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지만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이 현실이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치 다윗이 열방이 분노하고 열방이 헛된 일을 경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상황을 말씀으로 극복하고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열방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 일인 줄 알고, 힘든 삶의 일상이 우리를 찌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말이 어려운 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설명하면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헤롯을 가리키는 말이고, 관리들이라고 하는 말은 빌라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그대로 가져와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시편 2편대 계시되어진 이 말씀이 현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28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해 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나? 28절 말씀을 이전에 주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위협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이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현실을 가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낭만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을 뿐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저 등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거룩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그들은 현실의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서 해석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이 40여 세나 되는 이 병자가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요 게으름 자리 가운데 게을러 이불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가만 보면 우리 성도 너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 육신 마음도 아프고요, 육신도 아프고요, 영혼육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새언약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위협함을 굽어보실 뿐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영혼육의 질병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마치 이러한 기다를 기다리고 원하고 또 원했다는 듯이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대요? 진동했대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할 때 손과 어떤 곳에 우리 신체 일부의 진동이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모인 곳 자체, 기도하는 그 장소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하필은 왜 흔들어지냐? 기도하는데 흔들리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거 원형이 있잖아요. 진동함의 원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면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이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도연했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해 주셨고, 그리고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마치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듯, 강력한 지진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듯 여러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진동의 모습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여러분요 주의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자체가 되어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화가가 되는 꿈이 있었던 두 청년이 있었답니다. 한 청년의 이름은 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친구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화가가 되려는 같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답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림을 공부했답니다. 낯선 땅에서 돈 벌기도 어렵고 그래서요 이제 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뒤로와 한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한스가 뒤로에게, 야 뒤로야, 내가 먼저, 그러니까 자기 한스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를 먼저 도와줄 테니까 네가 먼저 그림을,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네가 먼저 그림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먼저 성공하거라. 그런 다음에 네가 그때 나를 도와줘서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공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한스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이 한스 친구 열심히 돈 버는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미술 공부를 다 마칠 때쯤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어져서 자기 그린 작품도 이렇게 몇몇 팔게 되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칠 때쯤에 이 뒤로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도왔던, 노동판에서 일했던 그 한스를 친구 찾아간 거죠. 그럴 때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한스가 어떻게 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걸작이라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뒤로는 화가로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대신에 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 친구의 기도를 들었던 이 뒤로는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감격과 이 애통함과 그 마음의 그 한자리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가 어떻게 했나? 스케치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얼른 보여줘봐, 졸지 말고. 이게 컴퓨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딱 보여줘야 이제 딱 맞는데. 아무튼 그랬대요. NG요, NG.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작품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손. 사랑하는 여러분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요,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위대한 손, 위대한 발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위협하고 관리들이 위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재해석하여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와서 게으름을 탈출하고 교만한 마음을 뒤로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게.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찬송인데요. 우리 주보에도 제가 드렸어요. 먼저 제가 처음 불러보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고 두 번째 할 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만데 쫓아야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들어오지 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여러분 그 주보 간지 보시고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불러보고 함께 따라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멀리 좀 높이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함께 찬양할까요?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발이 되게 해주옵시고, 찬송한 것처럼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또 주의 손에 나를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패역함과 교만함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게으름을 제거시켜 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제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리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상황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